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여기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뭐요? 특별히 사람 없어요. 사람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그리스도 일꾼이고 하나님은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어떤 걸 꽁꽁 숨겨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경영, 이것이 비밀이고, 또 이제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제 그렇게 됩니다. 무슨 일꾼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만 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는 사람들, 우리 자신까지 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여기 일꾼이란 말은 실제는 아래에서 노젓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래에서 노젓는 사람. 그러면 아래가 어디예요? 배 밑이요. 여기 배 밑이란 말은 없지만 아래에서 노젓는다는 말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다. 배는 안 본 사람은 없겠죠. 배는 다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찰턴 헤스턴이 그 장교로 있다가 결국은 이제 그 음모에 휘말려서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가 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돼요.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은 위에서 그 앞에서 전령을 받아서 위에 전령을 받아서 앞에 사람이 북을 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제 배를 젓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단어를 골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꾼들인데 그러면은 맡은 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충성이다.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지라. 그래서 우리가 충성이 그럼 뭐냐?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헌신해서 이제 주님이 하라시는 일 최선 다해 하는 거, 그게 충성이에요. 그 충성하기 위해서 무슨 다른 일을 벌리라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 나보고 하라는 일을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 이제 그것이 충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배 밑에서 노젓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또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위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위에서 밑에서 노젓는 일꾼이니까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노를 젓는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아래에서 노젓는 사람이 다 알고 합니까? 아니죠. 그냥 가라면 가는 거잖아요. 너 적으라면 적고 빨리 적으라면 빨리 적고 천천히 적으라면 적고 그거는 다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답답해요. 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는 거를 모든 걸 다 하나하나 이해하고 알고 그러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후에 그 당장은 몰라도 시간이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게 돼요. 근데 그 당장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모르니까 그냥 내 욕망, 내 유익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 것을 중부에 넣다 주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지금 충성 얘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똑똑한 사람, 성경 많이 아는 사람, 물론 똑똑하고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좋지요. 근데 그보다는 이제 온전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안 똑똑해도 괜찮다는 얘기. 하나님이 그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꼭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로 헌신해서 기도하며 가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 계획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그분 자신의 역사를 하나님 자신이 써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써가시는데 이제 우리를 그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일꾼이 되었을 때는 이제 그분이 써가시는 그분의 역사의 히스토리의 우리가 일부가 된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쓰실 때 내가 그 역사의, 하나님의 히스토리의 역사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의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했다고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나 같은 사람의 이야기도 끝에 조금 끼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동참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똑똑하고 그런 사람보다는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진짜 볼품 없어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 가시고, 그가 속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고, 또 직장을 이제 변화시켜 가고, 교회를 세워 가시고, 지금의 이 총체적인 상황,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이 상황을 그 연약한 그 사람, 그러나 헌신해서 충성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신다, 끌고 가신다, 그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딱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동역자로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요?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으니까, 그리고 일꾼으로 써주시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4절까지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충성된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이 말은 다시 바꾸면 어떻게 해요? 나는 다른 사람 판단 중요 안 해. 그렇죠? 다른 사람 판단에 나는 집착 안 해. 뭐라고 하든 그건 상관없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다른 사람 판단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위해서 내가 춤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주인이 돼서 나를 이리저리 끌고 가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가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에 너무 목마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인정에 집착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이리 가자고 이리 가고, 이거 좋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칭찬해줄게,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칭찬해줄게, 그러면 그렇게 가고, 그러면 꼭두각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 사람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인생을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다른 사람들을 판단에 춤추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이 칭찬해줬다고 우쭐해져 잘난 척 할 것도 하나도 없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했다고 기가 꽉 죽고, 다른 사람이 독한 눈초리를 보냈다고 기가 꽉 죽을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때, 그리고 굉장히 멸시하는 눈초리를 보냈을 때 우리가 좀 기가 죽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안 떠나신다는 얘기죠.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담대히 우리가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배짱해. 내가 죄 짓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험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참 남 보기에 볼품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그렇게 해요. 어둠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해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했다. 우리는 개정파니까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됐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너무 드세고 막 악하고 그래도 네가 나를 어떻게 할래? 이런 괜찮은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다고 그랬다. 근데 네가 나를 어찌할래?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우리가 사람이 말도 안 되게 나를 무시했을 때 네가 나를 어찌할래?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왜요? 그렇게 써졌으니까 성경. 사람이 나를 어찌하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냐?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죠. 근데 주는 나를 돕는 자신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이 말 속에는 우리는 굉장히 무섭고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악함과 독함과 나를 짓누르는 그 강한 힘에 우리는 무섭고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안 무섭고 안 두려운데 왜 이 말이 나옵니까? 무섭고 두려운 사람에게 나 무서워 안 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못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제 이 말을 이제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정말 우습게 보고 좋지 않은 말로 뒤에서 비방할 때 진짜 속상하죠. 그럴 때 기죽지 말자.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충성된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 사도 바울도 얼마나 모함도 특별히 유대인한테 얼마나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 얼마나 죽이고 싶었습니까? 그 증오와 분노를 사도 바울은 괜찮았죠. 하나님 나를 지키시니까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그 믿음의 선조들을 보고 그래 그런 경우에도 사도 바울은 안 쫄았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하나님 지켜주셨다. 이제 그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를 봅시다. 충성된 일꾼 아닌 자는 그럼 어떨까? 이걸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자기 일보다 남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 그리고 비방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는 나무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일에 관심 많은 사람 보고 하는 거죠. 그 사람 네 하인이냐? 하나님께서 내 하인이다. 그렇게 말했죠. 네가 왜 찍고 까불고 하느냐? 그 사람 네 하인이냐? 내 하인이냐? 내가 알아서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데 왜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남의 일을 해석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오지랖이죠. 그 남의 인생을 해석해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딱 자른 것은 아니죠. 네가 저 사람이 누구 하인이냐? 네 하인이냐? 하나님은 하인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세운다. 네가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그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했던 그 모든 수모에 대해서 이렇게 안 넘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런데 진짜 강한 믿음은 우리를 사람들로부터 자유케 한다. 그 말이죠. 우리 좀 자유롭게 삽시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게 주신 사도직 사명에 나는 충성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있는 한 충성해서 내가 그때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덜 열심히 했다. 그런 후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나는 후회 없이 일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고생을 했으면 더 좋은 결과였는데 내가 그 고생이 싫어서 다 팽개쳤어. 그런 적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내게 주신 사도직 사명에 충성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충실함으로 내가 어렵게 되는 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충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했어도
내가 그걸로 해서 의롭게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은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5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거. 남의 말을 신경 안 쓰고 나에게 그건 작은 일이야. 네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것도 작은 일이고 나를 비방해도 작은 일이고 그렇게 했던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결자시다. 마지막 나의 끝판은 하나님 앞에 쓰는 거야. 너희 앞에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칭찬하실 것이다. 우리의 정결자는 누구요? 하나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많이 잘나 있고 내 생사했던 걸 지고 있는 사람같이 보여도 그 사람이 마지막 나의 정결자는 아니에요. 우리의 정결자는 따로 있으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결자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 드러난다. 그 사람 그렇게 감춰가지고 저렇게 잘 됐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저기 감춘 것이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 하나님께서 감춘 걸 다 드러내버리시고 이제 또 마음의 뜻을 확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 숨겨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2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내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신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인간의 행위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 숨어서 몰래 하는 그것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속 생각과 또 행동의 동기, 네가 그 일 왜 했는지 나는 알아. 행동의 동기까지 다 아시고 계신다. 그리고 아시고 어떻게? 이건 지금 심판이. 마지막 날에는 행동의 동기까지도 심판하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주님의 일을 하는 건데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결국은 내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닌가. 정말 주님을 위한 행위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는 우리는 다 이제 나는 아무 관계 없고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거든요. 자기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정말로 주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그것을 한번 늘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체크하지 않으면요 이상한 데로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원래 어떤 스님이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짐승 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허장 성세를 부렸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머리에 뿔이 돋고 몸에 털이 나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임종계를 그렇게 써놨어요. 참 재미난 말이라고 내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린 그런 존재, 짐승 같은 존재인 거죠. 화장 성세 해가지고 늘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이제 그걸 그 사람은 굉장히 적나라하게 짚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늘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5절밖에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각 사람에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인도 있다. 비교하면 안 돼요. 각자가 우리 얼굴이 다 다르듯이 우리 생김새가 다 쌍둥이도 달라요.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다르듯이 우리가 가는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도 다 다르다. 또 왜 자꾸 남을 쳐다봐? 저 사람은 이렇게 잘못했을 때 이렇게 잘만 가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그 사람 가는 길 따로 있고 그 사람 세우고 안 세우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하고는 관계없다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다 똑같은 일만 물론 보기에는 똑같은 일 같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다 일이 달려.
똑같은 일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각자에게 다른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사도 베드로가 나는 이 말이 너무 사도 베드로 하는 일에 인간적에서 좋아요. 사도 같지가 않고 인간적인 것이 베드로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호기심 많은 우리를 대변해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디베라 호숫가에 7 제자가 이제 물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시죠. 이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받은 양을 길러야 하는 사명을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베드로가 너무 재밌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 보고 하나님 요한을 굉장히 예수님 요한을 굉장히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베드로 보면서 야 진짜 베드로가 우리 대변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더 중요한 거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 너 남 상관 말고 너는 내가 가는 길 따라서 네 사명 감당해. 나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이 참 좋습니다. 뭐 딱 생각해. 너는 내가 하라는 일 잘 따라오고 내가 가는 길 너는 따라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다른 제자들도 다 재밌어요. 그랬더니 너는 나를 따르라를 더 귀하게 들었어야 되는데 그 앞에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머무르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것만 딱 듣고 야 그러면 요한은 안 죽나 보다. 그렇게 소문을 내요. 또 사람들한테 가서 얼마나 우리랑 똑같아요. 너무 처음부터 이 제자들이 우리랑 다르다면 꿈도 꾸지 말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랑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요한이 있다가 그걸 보고는 주석을 달아놨어. 거기도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요한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머무르게 할지라도 네가 상관할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주석까지 써놨어요. 나는 그 점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타나는 바로 해석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주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은 너는 나를 따르라가 중요한데 제자들은 앞에 말을 또 그것도 해석도 틀리게 해가지고 상관하지 말라고 하려고 얘를 했더니 안 죽는데 그리고 또 소문까지 냅니까?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대로 말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은 이 사람들을 다 변화시켜서 실제로 예수님 가신 길 그대로 따라간 사람. 그대로.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잖아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 가신 길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순교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도 이 제자들 우리랑 똑같네. 들으라는 소리는 안 듣고 딴 소리를 또 그것도 틀리게 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서 만들어가서 진짜 저기로 빠졌지만 유다로 빠졌지만 그 11제자를 정말로 그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가신 걸 그렇게 가시게 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지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도 잘못 듣고 또 호기심은 많아하고 남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은 딱 한마디였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 나는 상관 말어. 쟤는 뭐 인물이 좋습니까? 뭐 머리가 좋습니까? 왜 저렇게 해서 잘 살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판단, 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너는 내가 인도할 테니까 그냥 나 따라와. 그 따라오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내 가는 길 그대로 따라가는 말이 들어있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너는 내가 가는 길 따라와. 그 말 속에는
네가 노력해서 하라 소리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랑 함께 있어서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그 따라오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헛소리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따라 못 간다는 거 다 아시는데 따라와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보고 너를 따라와 하십니다. 그거는 내가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서 성공하게 하겠다. 나 따르는 일에 성공하게 하겠다. 주님 따르는 일에 성공한 사람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 최고의 성공입니다. 이제 말씀을 또 맺어가야 되는데 조금 더 볼까요? 충성은 우리 누가복음에서 하면서 열무나 비유 나왔죠. 충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다 있어요. 아니, 저 사람 무슨 달란트 있냐? 다 달란트 있어요. 내가 뭐가 달란트가 있다. 나도 다 달란트 있어요. 그러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주 설교 때 들은 것처럼 아낌없이 다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충성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고 자기가 실제로 충성되게 살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마지막 말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우리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종결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의 멸류관을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이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선한 싸움, 내게 싸워야 할 싸움들, 내게 주신 사명을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끝까지 충성되게 잘 해가는 것. 이게 진짜 충성이죠. 두벅두벅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삶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또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 남을 쳐다봅니까? 쳐다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쳐다보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가라는 길, 내가 하라시는 일, 주님만 바라고 잘 뚜벅뚜벅 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충성된 종이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신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